네, 지금부터 정의구현 전국사재단에서 친일 왜국 검찰 독재 윤석열 정권 퇴진과 주권 회복을 위한 월요 시국 기도회로 미사를 봉헌하겠습니다. 시작성가로 주의 나라 임하면을 부르시겠습니다. 생명을 바쳐 사랑하시는 위대한 주의 길을 걸으며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가슴에 피가 끓어온다. 주의 나라를 임하면 모든 이는 나라로 영화로운 세상을 사랑은 입에 잊지 않으며 이웃을 위해 움직이는 것 십자가 죽음이 우리에게 말하는 희생함에 있도다. 주의 나라를 임하면 모든 이는 나라로 영화로운 세상을 우리가 한데 뭉친 곳에는 어떠한 역경이 있다 하여도 평화가 넘치는 세상을 우리 일어나리라. 주의 나라를 임하면 모든 이는 나라로 눈물이 흘러 슬픈 세상에 사랑과 희망 온정과 미소로 따뜻하게 누리라. 주의 나라를 임하면 평화로운 세상을 달빛과 햇빛 하나 이듯이 주님이 주신 우리들 생명 형제여 일어나 실망한 형제를 위로하며 구하리. 주의 나라를 임하면 모든 이는 나라로 평화로운 세상을 살리라. 네, 부활을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그런데 부활의 기쁨이 느껴지시나요? 그래요. 정말 기쁜 부활 8부인데 부활의 기쁨이 잘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뭔가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별로 바뀐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기 위해서 모이셨나요? 그래요. 왜 부활의 기쁨이 느껴지지 않는지. 정치는 사라지고 검찰 독재가 판치는 세상, 검찰에 의한 검찰의 나라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친일파들의 판치는 그래서 한일 정상회담이 아니라 한일 굴욕과 굴종으로 회담으로 국권이 땅에 떨어지고 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어느 나라의 대통령인가
하는 답답하고 화가 나기 때문에 부활의 기쁨이 느껴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가 민생은 팽개치고 권력 투쟁만 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은 점점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안담한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생은 파탄되고 먹고 사는 것이 안담한지고 두렵기 때문에 미래가 두렵기 때문에 부활의 기쁨이 잘 느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세월호 참사 12구 이태원 참사를 보더라도 정부는 없었습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그래서 각자 도생을 해야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기쁨이 느껴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요. 오늘 우리는 이 시국미사에 참여하는 것은 부활의 기쁨을 온 국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세상을 위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을 박차고 힘차게 부활하셨지만 아직 우리는 부활을 체험하기 힘듭니다. 답답하고 안담하고 희망이 잘 보이지 않는 우리들의 마음, 우리의 사회의 현실은 아직도 무덤 같고 문을 걸어 잠근 다락방 같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찬양과 무관심과 두려움의 무덤에 갇힐 수 없고 다락방에서 숨죽여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문을 박차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활의 시작입니다.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함께 모여 나와 우리 공동체, 우리 사회의 부활, 민주주의의 부활, 한 사람 한 사람이 차별 없이 존중받고 생명이 중심인 나라를 위해 이 자리에 함께 모인 것 아닙니까? 이런 간절한 마음을 모아 친일 매국 검찰 독재 정권 퇴진과 주권 희복을 통해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민이 주인 되는 세상, 생명이 존중받는 세상인 부활 세상, 예수님의 꿈인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미사 봉헌하도록 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물을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오 제 탓이오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들어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을 세네.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에 있는 니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니 주님을 기리나이다 찾기 하나이다 주님을 흠승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그 시온이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하느님 하느님의 어린 양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영광하네 계시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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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시다.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시어 믿는 우리 모두에게 빛과 희망이 되어주신 전능하신 하느님, 어둠 속에 앉아있던 백성들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빛의 현장으로 나오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의 국가 지도자가 자신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면서 국민에게는 법치주의를 강요하여 검찰에 의한 정권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미신에 빠져 한반도 평화를 말살하며 민족과 국가의 대사를 그르치고 있는 그는 자신도 친일 매국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대면서 백성들을 그 수렁으로 이끌어들이는 눈먼 지도자들을 두고 탄식하며 탄원하나이다. 부활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의 선하신 실천, 고치고 살리신 실천, 인간을 자유롭게 하시는 실천에서 자기 생명이 행할 바를 배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빛이라고 고백하는 오늘 우리가 어둠을 빛으로 이겨내는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오순절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나 목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유다인들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 말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이스라엘인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자렛 사람 예수님은 하느님께서 여러 기적과 이적과 표징으로 여러분에게 확인해 주신 분이십니다. 하느님께서 그분을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에서 그것들을 일으키셨습니다. 하느님께서 미리 정하신 계획과 예지에 따라 여러분에게 넘겨주신 그분을 여러분은 무법자들의 손을 빌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그분을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죽음에 사로잡혀 계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분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 언제나 주님을 내 앞에 모시어 그분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기에 내 마음은 기뻐하고 내 혀는 즐거워하였다. 내 육신마저 희망 속에 살리라.
당신께서 제 영혼을 저승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거룩한 이에게 죽음의 나라를 안이 보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저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신 분, 당신 면전에서 저를 기쁨으로 가득 채우실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다윗 조상에 관하여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죽어 묻혔고 그의 무덤은 오늘날까지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그는 예언자였고 또 자기 몸의 소생 가운데에서 한 사람을 자기 왕좌에 앉혀 주시겠다고 하느님께서 맹세하신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견하며 그분은 저승에 버려지지 않으시고 그분의 육신은 죽음의 나라를 보지 않았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이 예수님을 하느님께서 다시 살리셨고 우리는 모두 그 증인입니다. 하느님의 오른쪽으로 들어 올려주신 그분께서는 약속된 성령을 아버지에게서 받으신 다음 여러분이 지금 보고 듣는 것처럼 그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으로 내 나라 내 교회를 부르시겠습니다. 둘, 셋. 보라 동해에 떠오르는 태양, 누구의 머리 위에 이글 거리나 힘에 진투쟁의 그 속에 고귀한 순결함을 얻은 우리 위에 보라 동해에 떠오르는 태양, 누구의 앞에서 왕의 비춘다. 찬란한 선조의 문화 속에 고요히 기다려온 우리 민족 앞에 숨소리 점점 커져 백합이 힘차게 뛴다. 우차게 순결하게 얽힌 별을 보라 보라 동해에 떠오르는 태양, 우리가 갖는 숨소리 점점 커져 백박이 힘차게 뛴다. 웃자게 순결하게 얽힌 별의 오늘 동해에 떠오르는 태양, 우리가 간직함이 옳지 않겠나. 우리가 간직함이 옳지 않겠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날은 주님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영광 받으소서. 그때 여자들은 두려워하면서도 크게 기뻐하며 서둘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소식을 전하러 달려갔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마주 오시면서 그 여자들에게 평안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다가가 엎드려 그분의 발을 붙잡고 절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레아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들은 거기에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여자들이 돌아가는 동안에 경비병 몇 사람이 도성 안으로 가서 일어난 일을 모두 수석 사제들에게 알렸다. 수석 사제들은 원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한 끝에 군사들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 말하였다.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 하여라. 이 소식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그를 설득하여 너희가 걱정할 필요가 없게 해주겠다. 경비병들은 돈을 받고 시킨 대로 하였다. 그리하여 이 말이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 사이에 퍼져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강론은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나순구 신부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어제는 부활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기쁨이요 희망의 날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자유롭게 하지 못했던 모든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당신 스스로 십자가 고난의 길을, 우리 고통의 길을 함께 걸으셨던 그분께서는 돌무덤을 깨고 우리에게 부활의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종살이에서, 빈곤에서, 억압에서, 불평부당한 차별에서 이 모든 비구원의 자리를 박차고 함께 자유와 평화의 길로 가자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룩한 부활입니다. 평안하냐? 예수님, 평안하다면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왔겠습니까? 당신의 순환과 십자가와 죽음이 우리의 형편이 나아지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도 아직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나눌 처지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형제들의 손에는 아직도 못이 박혀 있고 우리 이웃의 몸뚱이는 아직도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 누구도 못을 빼고 십자가에서 내려주려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폐허에 서 있습니다. 따뜻한 쌀밥 한 그릇 마련하기 위해 봄부터 가을까지 허리를 굽혀야만 하는 농민들입니다. 늘 가장 낮은 가격을 강요받으면서도 국민들의 밥상을 지키기 위해서 한평생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분들입니다. 그런 농민들에게 그들의 희생만을 요구하던 양곡관리법에 이제 아주 조금 농민들의 처지를 반영하자는, 하지만 아직도 농민들을 행복하게 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라기만 한 법 개정에는 제2요구라는 거부권이 행사되었습니다. 이분들의 헌신으로 바탕으로 세워진 경제대국 대한민국은 포퓰리즘이라는 한마디로 이제는 쓸모없어진 이들이라고 농민들을 배제해버렸습니다. 농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노동자들의 처지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노동시장 유연성, 마음대로 부려먹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노동조합의 투명성을 위한 회계자료 요구, 손에 쥐고 길들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노동기본권인 단결권과 파업권을 시작도 하기 전에 불법 행위로 규정하는 등 노동자들, 특히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을
쓰다가 버리는 소모품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기업에는 한없이 관대하고 노동자들에게는 한없이 야박한 적극적인 개입이 도를 지나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너무나도 넉넉한 마음으로 역사를 정리하는 그 깔끔함으로 그동안 억울함을 호소해왔던 강제징용의 피해자들은 어처구니를 잃었습니다. 시대의 아픔을 온몸으로 받아안고 이제 겨우 일어서려는 찢기고 갈라진 인생에 대해서 보듬고 달래기는커녕 어디서 나왔든 상관없이 그저 돈 몇 푼으로 쥐어주면 되는 것 아니냐는 그 편안한 세계사 정리는 일본에게는 통큰 항복이요, 우리 피해자들에게는 통큰 가해입니다. 치하를 살아왔던 민족에 대한 모욕입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자식을 잃고 슬퍼하는 부모는 왜? 라는 질문을 지울 수 없습니다. 어제까지도 맑고 밝은 눈과 얼굴로 마주했던 사랑하는 이가 갑자기 그 소중한 삶을 잃었는데 왜 그리 되었는지, 누구의 책임인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싸매어 감춥니다. 구주기를 맞이하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들은 오늘도 이거리 저거리 도움을 호소하며 헤매고 있습니다. 일하러 나갔다가 퇴근하지 못한 산재사고 피해자들 역시 같은 고통을 호소합니다. 재난 참사 산재 피해자들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처럼 아픔을 겪고 고통 중에 신음하는 국민들을 대하는 정부의 태도는 고압적이기만 합니다. 국민만을 보고 국민의 힘으로 묵묵히 그 길을 가겠다는 대통령에게 국민은 과연 누구입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당선 후에 국민에 대한 정의를 바꾼 것 같습니다. 어떤 결정을 하든지 그를 따르면 국민이요, 자신의 독선을 따르지 않으면 시대의 패배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코로나 위기, 에너지 위기, 기후 위기, 물가 위기, 경제 위기, 그리고 전쟁의 위기에서 살아남은 자들만이 국민이라면, 더 나아가서 이 국민적 위기를 기회로 삼아 한몫 잡아버리는 이들만 국민이라면 정부의 발표 한마디로 폭력 집단이 돼버리는 노동자들과 공짜 보상에 혈안이 되어 있는 이익 집단이 되어버린 농민들은 과연 어느 나라 국민이며 누구의 국민입니까? 억울함에 고개를 들고 따지는 이들이 억지를 부리며 떼법을 요구한다고 쳐내버린다면 이 억울함은 어디에서 호소해야 합니까? 이 폐허의 현장에 우리는 참담한 마음으로 서 있습니다. 이 폐허를 바라보며 부활을 이야기하는 우리만의 교회도 또 그리고 저 자신 또한 그저 지나가는 사제요, 레위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고통받고 버림받은 강도 만난 사람들을 외면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부끄러움에 숨어버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하지만 이대로는 아닙니다. 오늘 복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로 가라고 하십니다. 세상의 눈먼 이들을 깨워 세상을 보게 하고 고독과 좌절에 주저앉은 이들을 일으켜 세우고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간 이들을 품에 끌어안아 한자리에 서게 해주셨던 바로 그 자리 갈릴레아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곳에서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정작 만나고 풀어야 할 부활의 자리에서 돈 몇 푼에 매수되어 버린 경비병들은 거짓 소문을 만들어냅니다. 온갖 화려한 용비어천가로 진실을 가립니다. 그렇게 사태는 왜곡되고 억지는 난무합니다. 검찰이 발표하면 언론이 장식하는 검언 유착은 예수님 부활의 이야기도 시체 유기로 만들어버렸던 그 시절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에게는 부활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부활케 함입니다. 검찰이 그 자리를 잃었습니다. 권력을 가지려고 하고 그 권력을 임의로 행사하며 권력을 유지하려는 그 순간부터 검찰은 이미 그 고유의 지위와 역할을 잃었습니다. 검찰이 아닌 괴집단이 되고 만 것입니다. 언론이 그 자리를 잃었습니다. 사실을 파고 진실을 드러나게 해서 참된 정보를 독자들에게 전해야 하는 그 소중한 자리를 스스로 팔아버렸습니다. 마치 돈과 명예의 그림자를 판 사나이같이 말입니다. 이들에게도 부활이 필요합니다. 권력에 묻히고 금전에 묶여 가려졌던 본연의 모습을 다시금 일으켜 세울 부활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대통령이 자리를 잃었습니다. 공직에 임한다는 것은 공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일이며 그 공적인 직무를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통령의 자리는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살피는 자리입니다. 자신의 역사관에 국민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한 땀 한 땀 소중하게 일구어온 역사에 존경을 표하고 계승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돌보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퇴진이 답이다 라고 했지만 그 나약한 인간에게도 억지와 오류의 밀실, 무덤을 열고 제대로 일어설 부활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의 부활이 필요합니다. 뉴스 보기도 싫다지만 뉴스 그 너머에 있는 진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정부도 외면한 노동자, 농민, 그리고 시대의 피해자들과 함께 발걸음을 나누며 폐허를 진실과 평화의 땅으로 만들어내는 우리의 부활이 필요합니다. 이 폐허의 땅에서 다시금 기도하는 손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 손을 풀어 고통받는 형제의 손을 잡습니다. 다시 발걸음을 갈릴레아로 돌립니다. 하느님, 저희를 통하여 저희를 구하소서.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자비하시고 정의로우신 하느님께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민이 주인 되는 세상, 생명이 존중받는 부활 세상, 예수님의 꿈인 하느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은총을 청합시다. 우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정치인들은 국민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기업인들은 사람을 존중하게 하시며 언론인들은 진실을 말하게 해주시고 법조인들은 양심을 지키게 해주시며 국민들에게는 지혜와 용기,
선한 가치를 실현할 추진력을 주시고 신앙인들은 자기 삶을 먼저 겸손하게 되돌아보며 이웃과 세상을 위하여 살과 피를 바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노동자와 농민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영원히 몸소 일하시는 주님, 지금 이 순간에도 묵묵히 몸과 마음을 바쳐 온누리 모든 이들의 삶을 이루어주고 있는 노동자와 농민들이 더 이상 탐욕스런 자본과 비정한 권력에 쓰러지지 않고 피땀 어린 고귀한 결실을 온전히 누리며 나날이 새 창조의 주인으로서 힘차게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12구 참사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 12구 참사로 희생된 이들을 자비로이 굽어보시어 당신 품에 안아 위로하여 주시고 천상 낙원의 문을 열어주시어 영원한 생명의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아울러 남아있는 유가족들에게는 위로와 치유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남아있는 저희는 서로 연대하여 참사의 진상 규명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언제나 함께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원천이신 하느님, 두려움과 불신과 미움 때문에 서로 갈등과 전쟁의 위협 속에서 살아가는 한반도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돌처럼 따뜻하게 굳은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 주시고 성령의 불길을 내려주시어 일치와 평화를 가로막는 모든 장애되는 것을 불태워 주시어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한반도를 위하여 남북이 서로 노력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봉헌성가로 광야에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찢기는 가슴 안고 살아왔다. 찢기는 가슴 안고 이 땅에 피 흐릅니다. 이 땅에 피 흐릅니다. 부둥킨 두 팔에 솟아나는 하얀 옷에 핏줄이 있다. 하얀 옷에 빗줄기 해 뜨는 동해에서 해지는 서해까지 해지는 서해 뜨거운 남도에서 뜨거운 남도 방활한 만주 벌판 방활한 만주 벌판 우리 없지 가난하리요 우리 없지 주저하리요 우리 없지 주저하리요 다시 서는 저 들판 서는 저 들판에서 웃지 다시 서는 저 들판에서 다시 서는 저 들판에서 움켜진 뜨거운 불이여.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가 부활의 기쁨에 넘쳐 봉헌하는 이 제사로 교회와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을 찬송함이 마땅하오나 특히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파스카 제물이 되신 이날에 더욱더 성대하게 찬미함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죄를 없애신 참된 어린 양이시니 당신의 죽음으로 저희 죽음을 없애시고 당신의 부활로 저희 생명을 되찾아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 온 세상이 환호하며 하늘의 온갖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산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산다. 높은 데서 산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길을 일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의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주신 주님의 기도 다 함께 바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저희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나이리라.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나이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와 세상을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예, 부활 축하합니다 하면서 평화 인사 따뜻하게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힘을 우리 서로 주고 받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입니다. 평화입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성취성가로는 평화를 주옵소서 부르시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부르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한밤에 부는 아니리 오랜 고통 당한 후에 내 형제의 빛나는 두 눈에 뜨거운 저 위에
오면 그날이 오면 내 곁에 빛나는 얼굴을 그 아픈 추억도 다 짧았던 내 삶으로 어린 꿈이 아니었으리 그날이 오면 다음 노래 아침 이슬 부를게요. 긴 마음 지새우고 들린 바람에 진주고 나눠 보는 아침 이슬처럼 내 맘의 선미 내 맘에 선 아라리 맺힐 때 바람이 맺힐 때 아침 동산에 온 작은 빗소를 태양은 묘지에 붉게 한낮에 찌는 나의 시련일지라 나 이제 가노라 나 이제 가노라 저 멋진 광야에 서러운 버리고 나 이제 가노라 성채호 특송곡으로요 연주곡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서울에서 많은 생활성가 가수들하고요 연주자들이 왔는데요. 여러분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힘든 투쟁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도 외로운 길이었지만 늘 희망이 있고 사랑이 있는 길이었는데요. 트럼펫과 바이올린 연주곡으로 외로운 양치기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서울대교구 원로 사목자이신 안축석 신부님의 한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살생 정치, 악순환에 역행만 하는 한국 정치를 묵상합니다. 인공지능 챗GPT에게 한국 정치가 있느냐고 물었더니 한국에는 정치가 없다라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정책도 없고 정치로 해결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나라 정치든 정책이든 국민은 안중에도 생각도 없고 오직 자기 자신만을 정치만의 가면을 쓴 그 낯가죽 두꺼운 철면피들만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얼마까지만 해도 우리는 전 세계인들이 부러워하는 민주화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5,000년의 역사가 끈질긴 생명을 이어온 우리 민초들의 삶, 그 어둠과 절망의 시절마다 민초들의 햇불을 들어 천지의 민주화의 성화의 불길을 놓았습니다. 동학이 그랬고 3.1 만세가 그랬고 4.19, 5.18, 60민중 항쟁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광화문 촛불 시민혁명도 그랬습니다. 이는 우리 두 눈물과 핏물에 얼룩진 수많은 민주화 투사들의 생명을 바친 불꽃같이 산화한 민주화의 성화의 불길이었습니다. 민초들은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다는 성서 말씀을 온몸으로 체득해 왔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진보는 늘 반역의 무리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악순환의 소용돌이와 온갖 좌절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4.19는 5.16 구타테로, 12.6은 12.12 구테타 군사혁명으로, 60항쟁은 6.29 사기기 선언으로, 강화문 촛불은 오늘의 듣도 보지도 못한 전 세계의 검찰 독재로 역행만 해서 항상 죽서서 개사세 정치를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한국 정치사가 지난 대선에서 우리가 단 한 번 잘못 선택한 오래의 손바가지를 찍어버려야 할 잘못 때문입니다. 한 사제로서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최근 우리나라 정치의 모습이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지 못하고 일제의 의식과 몸과 마음이 깊이 우리 국민 속에 뿌리 잡아놓은 친일파들의 셋생 정치가 판을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윤 정권의 3.1절 기념서 한일 회담에서 여러분이 똑똑히 보셨듯이 청산하지 못한 일제 식민지 잔재가 우리 역사를 계속 역행만 시키고 거꾸로만 돌려놓고 있습니다. 최근 할빈 소설 저자 최훈 작가는
안근준 의사께서 이등만 제거한 것은 당시 고관 대작들이 너무나도 쉽게 을사늑역 문서로 우리 조선의 국권을 넘기려는 것을 보고 그 주적인 이등박문희를 제거하는 길밖에 잃어버린 국권을 다시 찾을 길이 없다고 결행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이 안중근의 그 빠른 속도로 우리는 이 정적을 제거해야 됩니다. 오늘날 윤석 정권이 보여준 3.1절 기념사나 한일 외교 발언이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면서 국권을 이완용이 반역자처럼 그 변명과 도대체 그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일본이 패전 후 총독부에서 항공문서에서 서명한 아베 노부유키가 한 말이 뼛속깊이 사무칩니다. 우리는 패했지만 조선은 결코 승리한 것이 아니다. 장담하건대 조선인이 제정신을 차리고 찬란한 위대한 예추성의 영광을 되찾으려면 앞으로도 100년이란 긴 세월 한 세대가 정리하기까지 훨씬 더 걸릴 것이다. 우리 일본은 조선인들에게 36년 식민지 통치 시절에 총과 대포보다 무서운 식민지 교육을 심어놓았다. 결국은 서로 이간질하며 굴종적인 노예적 삶을 계속 살아나갈 것이다. 그는 조선의 마지막 총독이었고 얼마 전에 죽은 일본 아베 총리의 조부였던 것입니다. 그의 예언이 적중하고 정말 맞는 것으로 돌아온 것입니까? 일본 세력이 다시 이 땅에 돌아온 것입니까? 해방 후 거의 70년이 넘도록 일제 잔재 세력을 청산되지 않고 지금도 우리 정치는 항상 살생의 정치의 악순환 도리 속에서 역사의 역행으로 한국을 무참히 계속 그 품격을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친일 잔재 세력 같은 악령에 관한 지적 말씀이 있습니다. 악령이 어떤 사람 안에 들어있다가 그에게서 나와 끝없이 광야에서 쉴 곳을 찾아 헤맨다. 그러다가 찾지 못하면 전에 있던 집으로 되돌아가야지 하면서 되돌아간다. 돌아가서 그 집이 비어있을 뿐 아니라 말끔히 치워지고 잘 정돈되어 있는 것을 보고는 그는 다시 나와서 자기보다 더 흉악한 악령 7을 데리고 들어가 자리를 잡고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의 형편은 전부 다 비참하게 된다. 이 악한 세대도 그렇게 될 것이다. 지난 최근 대선의 진영 갈라치기 정치로 오늘의 이 대통령이 탄생됐습니다. 윤석열은 겨우 0.73% 표차로 대통령이 되고서는 사법실생이라는 검찰 독재의 그 정수를 우리는 여지없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진영의 갈라치기 살생 정치는 미국의 트럼프에서도 보듯이 마치 광신도와 같아서 정치 상생은 천연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닌 듯 싶습니다. 바야흐로 대한민국 선진 대열에 섰다고 하면서도 전직 대통령들이 감옥에 가장 많이 가는 나라, 같은 민족끼리 100년을 물어뜯고 싸우는 지구촌의 유일한 분당국, 개파 문화 강국이라고 하면서 삶의 실은 새 하위국인 72위, 다름없는 일상 행복 지수는 정말 62위, 너무나도 형편없고
자살은 OECD 세계 1위의 IT 강국이라면서 SNS가 그렇게 성행한다면서 민족 분열, 지역 분열, 진영 간의 처절한, 개인 간의 처절하게 치킨 게임으로 서로 생지역이 되고 있는 나라, 못 살겠다 갈아보자 하면서도 갈아봤자 별 수 없다는 자괴감만 드는 나라, 남북이 갈려져 100년이 다 되어가는 이 현실에도 그런 우울은 계속됩니다. 이제 우리는 통합의 정치는 이 한반도에서 불가능하단 말입니까? 정말 이상한 나라, 앨리스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사는 나라고 오늘날 외신들은 우리나라를 비아냥하기만 합니다. 우리가 이런 민주화의 지배 친일파 과거 더 악한 악령들이 진을 치게는 더 이상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안중근 의사의 정신과 마음으로 반드시 역사적 심판을 내리기 위해서 오는 총선에서 그 결판 끝장을 내야 합니다. 한 동물도 자신이 죽을 뻔한 길로는 두 번 다시 더 이상 돌아가지 않는 동물의 본능까지 있다고 하는데, 한차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어떻게 다시 다음 총선에 이 정권을 다시 지지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생명과 나라의 국권을 포기하는 대한민국의 자살행위입니다. 최근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것은 야당과 협치는 지난 1년처럼 계속 4년 임기 내에 없고 계속 마이웨이 정치를 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이 거부권 행사가 문제인 것은 앞으로도 정치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 정치 포기 선언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말대로 지금 대통령은 총선에 자신의 목을 매는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전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대선처럼 아주 교묘하게 0.7%는 아니라 0.1%라도 이기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지금 정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국민 자신이 다 그 선거대책위원장으로 나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행동 없는 양심은 죽은 양심이라고 전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지난 대선 재판이 내년의 총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치평론가는 지난 대선은 축구 경기로 말하면 본선이고, 지난 1년은 그 연장선이고, 총선은 이제 마지막 승부차기라고 했습니다. 승부차기에서 다 이길 수 있는데도 그 엉뚱한 방향으로 골키퍼인 윤석열이는 바라보고 있는데, 그거를 못 넣는 병신이 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지난 대선 재판이 내년의 총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지난 1년이 좋았으면 또 선택하십시오. 바로 어제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부활 대축일이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죽은 정치는 반드시 부활해야 합니다. 내년 총선에서 우리는 끝장을 냅시다. 우리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 정치는 영원히 죽고 부활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오른손을 올리시고, 그리고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의 선언을 다짐합시다. 제가 외치면 따라서 하십시오. 대한민국 죽음 정치는
부활시킵시다. 알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는 두 가지만 제안하고 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첫째, 윤 대통령이 최근 오는 총선의 선거 대책위원장으로 아주 전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우리 국민 자신도 각자가 선거 대원장이 되어서 안중근의 심정으로 그 주적을 심판하는 그런 오는 총선에서 저신을 선택하십시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선거구도 여론에서 정권 심판, 정권 견제론이 교체하자는 것이 50% 절반이나 됩니다마는 항상 변덕이 죽을 닫았다 하는 국민이 이것이 70-80% 선까지 계속 유지될 수 있게까지 우리의 선언을 실천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 저의 제안은 12구 이태원 참사는 이번에 무정부, 무책임, 그리고 무자격, 이 산무 정부가 보여준 아주 전형적인 그 정치 없는 정부의 전형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의 추모 공간을 미국 뉴욕에 있는 9.16 테러 희생 추모를 위한 그 그라운드 제로 같이 그 이태원 구석에 만들어서 정말 영원히 기억하고 실천합시다. 오늘이 9년이 된 지난 세월호 참사도 우리가 기억하고 실천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정부를 선택했기 때문에 다시 그 12구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인재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악살 정치를 청산하도록 반드시 우리가 선택하십시다. 하느님, 이 불쌍한 백성의 탄원을 들어주셨듯이 오는 총선에서 민심이 천심을 확인시켜주고 다시 1년 후에 이 자리에서 총선 승리의 미사를 기약하며 이 백성의 탄원을 들어 허락하소서. 이 목덜미 뻣뻣한 이 백성들의 회개와 기도와 실천을 기도 들어주소서. 아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비대위원장이신 송연홍 신부님 모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호 한번 외쳐볼까요? 윤석열은 퇴진하라. 제가 힘이 없어서 해도 그냥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은 꼭 퇴진시킵시다. 멀리서 가까이서 와주신 시민 여러분, 또 수녀님들, 신자 여러분, 또 신부님들 감사드립니다. 멀리서는 목포에서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쉬지도 못하고 신부님들과 또 그 신자분들 많이 오셨습니다. 왜 여기에 모였을까요? 윤석열은 어느 나라 대통령일까요? 미국 대통령도 돼요.
누구를 위한 대통령일까요? 그냥 물어봅니다. 답은 집에 가시면서 다시 그놈 하면서 매판 매국 검찰 독재 대통령, 무능무지 무책임한 대통령, 부끄러운 건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윤석열의 이름만 들어도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렇게 무능하고 무식하고 무책임하고 더군다나 배우려는 자세도 없고 사과 한마디 못하고 술만 처먹고 회도 먹습니다. 한번 외칠까요? 윤석열은 돼지. 윤석열은 도망가라. 깝깝해서 폭폭하고 깝깝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모이고 우리 시부님들이 모이셨습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시기에 비상한 시국에 사제의 양심과 소명으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시국 기도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매주 월요일 이곳 서울에서 시작을 해서 전국의 각 교구를 돌아 다시 이곳으로 올 예정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으로 모든 사람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지켜주시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자신의 직무와 책임을 가슴 깊이 느끼고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는 용기를 주시라고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이 기도가 하느님께 다다라서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도 함께 해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마산교구에서 있습니다. 1960년 3월 3.15 부정선거 무효를 선언하며 최초로 시위를 시작해서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던 곳, 1979년 유신정권에 맞서서 부마항쟁의 발원지인 창동 사거리에서 저녁 7시에 시국 기도회가 열립니다. 마산에 계시는 분들 지금 전화하셔서 친구가 혹시 계시다면 다음 월요일 날 7시에 창동 사거리에서 보시자고 연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미사를 준비해 주신 서울교구 신부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주례해 주신 이영호 신부님, 방론해 주신 나순구 신부님, 사회를 맡아주신 강윤호 신부님, 또 포효해 주신 안충석 신부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멀리서 가까이서 한 걸음에 와주신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 마산의 창동 사거리에서 저녁 7시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국미사를 시작하며 싹고는 안 된다. 한다한 사람들아, 언제까지나 너희 마음을 고집할 셈이냐? 어찌하여 헐일을 좋아들하며 거짓을 찾아서 얻으려느냐? 월요 시국 기도회의 취지를 말씀드립니다. 서울에서 시작하여 전국 모든 교구를 순회하고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 월요 시국 기도회를 오늘 개막한다. 지금이 절체절명의 비상한 때임을 알리고 뜻과 슬기를 모아 여럿이 함께 기도하기 위함이다. 멀쩡했던 나라가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 외교와 안보, 경제, 민생, 복지 등
모든 면에서 흔들리고 있다. 국고부터 줄줄 새고 있다. 1분에 1억 늘어나는 나라빚, 앞으로 4년간 이자만 100조라는 뉴스가 넘쳐난다. 어려운 국민을 돕는 자유로운 지출 때문이 아니다. 위정자 자신을 치장하느라 흥청망청한 결과다. 기왕 뽑았으니 믿고 맡기는 수밖에 없지 않은가 할지 모른다. 사제의 양심상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어 월요 시국 기도회를 시작하였다. 하느님 나라여야 할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가지고 있으니 이 세상에 계실 때 큰 소리를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던 예수님처럼 엉엉 울기라도 해야겠기에 전국 팔도를 다니며 기도할 것이다. 이는 평소에는 마르타처럼 일상에 충실하다가 비상한 때가 되면 마리아처럼 분주했던 모든 일손을 놓고 골똘해지는 복음적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엿새는 본당에서 사목하고 하루는 세상을 두루 다니며 좋은 일을 하시고 짓눌리는 이들을 모두 고쳐주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눈으로 우리가 처한 현실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월요 기도회가 못마땅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병순열 여름, 나라가 선비를 기른 지 500년인데 하며 죽음으로써 만국을 책임지려 했던 매천 선생은 못되더라도 신부가 되어 오늘까지 결례로부터 받은 은혜의 10,000분의 1이라도 보답이 될까 하여 기도하는 것임을 거듭 말씀드린다. 사제들의 월요 시국 기도회는 불이야 불이야 하고 외치는 다급한 호소다. 퇴진을 요구하는 이유. 대통령은 대한민국 최고 권력이니 그가 모심과 살림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짊어지는 자라서 그런 권한을 허락하는 것이다. 누가 만인을 모시고 살리는 저 신성한 직무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 사적 욕망을 다스려 공익을 앞세울 줄 아는 사람이라야 한다. 성경이 목자라고 불렀던 하느님의 일꾼이 바로 그런 인물이다. 옛 사람들은 먼저 자기를 완성하고 마침내 타인을 완성시켜 세상을 천국으로 만드는 것을 최고의 이상으로 여겼다. 조선의 선비들은 관직을 성직으로 여겼다. 저를 축혀 세우는 벼슬이 아니라 자기를 허물어 낮추고 낮은 자리의 동포들을 높이는 일을 소명으로 이해하였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대통령 취임 선서는 바로 이런 전통에 닿아 있다. 그런데 1년 전만 해도 우리 시민사회의 일원이었던 윤석열 씨는 하나부터 10까지 자신이 온 국민 앞에 바쳤던 맹서를 모조리 배신하였다. 12.9 참사에서 얼마든지 살릴 수 있었던 젊은이들이 죽게 놔두었고 양곡관리법을 거부해 농민들을 무시하고 화문열대 파업을 북핵보다 더 위험하다고 하며 노동자들을 적대시함으로써 유사일의 꾸준한 일과 힘든 수고를 도맡았으면서도 대접 한번 받지 못한 천하지 대본에게 굴욕과 수모를 안기고 있다. 그의 안중에는 1%의 부자와 대기업, 일본과 미국뿐인 듯하다. 내치와 외치 모든 면에서 국익, 국립민복에는 무관심하고 에오라지 특권층의 기득권 수호에만 열을 올린다. 강한 자에게 한없이 비굴하고 약한 자에게는 한없이 비정한 싹군을 국제사회가 비웃고 있다. 모시고 살리는 섬김의 본분을 팽개치고 반성이나 참회는커녕 거짓말과 변명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다. 남은 4년 내내 똑같은 사고가 반복되거나
더 나쁜 일들이 벌어질 것임을 불보듯 뻔하다. 부끄러움도 모르고 뉘우치는 마음조차 갖추지 못했으니 나라의 주인이 어찌해야 하겠는가? 나라를 살리고 그를 파멸해서 건져주려면 즉각 퇴진 이외에는 다른 수가 없다. 시대착오적 역진, 위험천만한 일탈. 2016년 겨울 촛불 대항쟁은 우리가 이대로 헬 조선이어선 미래가 없다는 외침이었다. 2020년 봄 코로나19 사태는 살던 대로 살아서는 전 인류가 공멸이라는 강력한 경고였다. 그런데 윤석열 씨는 시시각각 현실이 되고 있는 거대한 위험을 무시하며 낡은 삶을 고집하고 있다. 동고동락, 공생공락이 아니라 한 마리 양을 위하여 99을 희생시키는 자본의 자유를 주장한다. 시대착오적 역진이다. 기후위기가 부를 대멸종을 아는지 모르는지 재생에너지를 비웃고 원전 강국을 주장하는 그의 일탈은 끔찍하고 위험천만하다. 가만두어도 윤석열과 윤석열의 정부는 망할 수밖에 없다. 그를 움직이는 엔진이 욕망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먹고 마셔도 허기와 갈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악유의 비극으로 끝날 것이다. 문제는 그러는 동안 피땀 흘려 이룬 한국 사회의 가치와 열매들이 무너지고 사라지는 참사다. 당장 삼성 반도체가 어떤 지경에 이르렀는지 보라. 2023년 4월 10일 서울광장에서 월요 시국 기도회를 시작하며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다. 예, 오늘 모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끝나고 가시는 길에 촛불행동에서 지금 단지기를 나눠주고 있죠. 예, 단지기 자주독립 안중근 의사의 단지기를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쪽 왼편에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오른편에 천막에서 서명운동과 단지기 배포하고 있으니까요. 예, 아직 못 받으신 분들, 그리고 서명 안 하신 분들 들렀다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마다 오후 5시에 시청 숭례문대로 등지에서 윤석열 퇴진과 김건희 특검 촛불 대행진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까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시는 길에 우리 반대편에 12구 참사 분향소에 있는 거 아시죠? 이왕에 오신 김에 함께 추모하고 그리고 또 유가족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게 많이 한 번씩 들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광주대교구에서 이렇게 서울로 엠마 오신 광주대교구 식구분들은 제대 왼편 소나무 아래쪽에 미사 끝나고 거기서 모여가지고 돌아가실 모양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파스카 신비의 은총을 저희 마음에 가득 채워주시오. 영원한 구원의 길로 들어선 저희가 이 성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시민들과 함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또 이 우리 사회 공동체 모두를 위해서 강복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실천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예, 마침 성가로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바치겠습니다.